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또한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어제 뉴스를 잠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금요일, 토요일, 주일, 월요일까지 해서 새로운 연휴가 생겼다라고 해외여행을 떠나기 위해 인천공항에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여준 것을 잠시 봤습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연휴에 자신들의 기쁨과 자신들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여 모이신 줄 믿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인데요. 마태복음 1장 19절로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은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는데 그 더하시는 사람의 조건이 아마 의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발걸음을, 내 관심을, 내 계획을 맞추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직접 받는 사람들이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고 어찌 보면 그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전혀 새로운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바로 인정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의 삶에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순복하며 살아가기 위해 하루하루를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살아간 것을 하나님께서 삶의 제사로 받아 주셨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래야 할 것입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경건하게,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내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이루기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의롭다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잉태케 된 것을 알기 전에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잉태되어졌고 그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요셉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그를 데려오라라고 현명해서 인도해 주고 있는데 그의 마음은 이것을 쉽사리 받아들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고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내가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어찌 이런 일이 내게 벌어졌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의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드러내고 마리아를 모욕 주고 마리아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가늠한 여인, 그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여인을 살려주셨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때 약혼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약혼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약혼한, 이 약혼한 상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을 약속한 단순히 그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 이미 결혼한 것과 동일한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함께 살고 있지 않는 것이고 1년이라는 기간을 약속을 하고 그 사람의 부인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 사람의 남편이 되어지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을 갖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임신을 했다라는 것은 드러내어 그를 돌에 맞아 죽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요셉은 잠잠히 끊기를, 조용히 끊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에 결혼한 사람이 이혼을 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간음을 했을 때 이혼을 하는 것이고 간음한 사람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아마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아 율법적으로 여러 가지를 궁리해 봤을 것입니다. 가장 안전하게 이 여인에게 모욕과 수치감을 주지 않으며 또한 그리고 돌에 맞아 죽지 않게 하면서도 이 결혼을 파혼으로 조용히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왔다라는 것이지요. 그가 만약에 격분하여 자기의 감정대로 했다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요셉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잘못되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이 마리아까지도 보살펴 주기를 원했던, 그리고 율법적으로도 자기가 실수하지 않은 것을 계산하고 찾아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더 귀히 여겨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면 그에게는 큰 손해도 있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마리아를 임신케 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께서 잉태케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람들로서는, 그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마리아 임신한 것은 요셉이 그랬을지도 몰라 라고 아마 많은 사람들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듣고 힐난을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요셉은 잠잠히 조용히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창피를 주고 모욕을 주고 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서 내 마음이 잠시 시원한 것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함께 이 모든 것이 가장 아름답고 조용하게 해결되어지는 것을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 지혜를 구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조용하고 그리고 가장 문제없이 해결되는 그 방향, 그 방향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순종의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와서 데려가서 아내를 삼으라고 했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왜 내가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왜 나에게 이런 내 중심적인 질문을 하지 않고 그 말 그대로 순종하며 마리아 데려오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손해보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이해하지 못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순종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나에게 이득인지 손해인지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인지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의 이름의 뜻은 가장 사랑받는 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사랑받는, 가장 흔한 이름이면서도 가장 존귀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여인들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마리아였습니다. 이름의 뜻이 너무나 좋았고 그 뜻대로만 살아간다라면 평생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그 이름에 크게 의미를 두는 히브리 민족이라면 정말 좋아할 만한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런 이름을 가진 마리아가 결혼의 때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약혼을 하게 되어지고 결혼을 준비하는 그 때가 되어졌습니다. 이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성령께서 너에게 잉태케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같으면 아멘 하고 바로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마리아는 굉장히 뛰어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사가랴와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가랴는 내 상황, 내 처지, 내 현상을 가지고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부정적으로 문제에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라는 이 단어는 카타틴데 무엇에 의하여 이런 뜻이거든요. 즉 확실한 증거, 확실한 표적을 나에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내게 설명해 주시고 내게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며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사가랴조차도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는데 마리아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리아는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한글로만 보면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어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how입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 이것은 마리아가 사가랴처럼 의심하고 안 될 것에 대해서 나에게 설명하라라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내게 그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문제에 닥쳤을 때 대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마리아는 이미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성령께서 잉태케 하리라는 그 음성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어떻게 제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부와 거절이 아닙니다. 부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부족하고 내게 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나이가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어졌을까요? 그 당시 보통 여인들의 결혼 연령대가 14살에서 15살이었다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중학교 정도의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답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이래야 합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고 믿음의 연수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오늘 이 순간에도 찾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분들에게 1년에 한 번 있는 성탄절이 아닌 매일같이 찾아와 주시고 그 심령의 자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침례 요한입니다. 그의 이름의 의미는 야훼는 은혜롭다입니다. 야훼는 은혜롭다. 은혜로운 야훼가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기에 침례 요한은 자신이 가야 될 길이 험하고 아프고 힘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것을 알지만 순종하며 걸어 나갔습니다. 이 침례 요한이 태어날 때 상당히 비슷한 사람이 구약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삼손입니다. 표를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침례 요한과 삼손에 대해서 잠시 비교를 하겠습니다. 출생은 침례 요한 같은 경우는 누가복음 1장 7절을 통해서 천사가 와서 주의 사자가 와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삼손도 사사기 13장 2절에 그 애나가 임신하지 못한 그 상태였고 나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출생 고지를 해주는 게 누가복음 1장 11절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아버지에게 나타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그리고 삼손도 사사기 13장 3절에 야훼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이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것을 전달해 준 사람은 침례 요한의 경우 누가복음 1장 11절과 13절에 주의 사자와 천사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삼손의 경우는 사사기 13장 18절에 기묘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 예언한 것은 침례 요한의 경우 누가복음 1장 15절로 16절에 보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주를 위하여 새로운 백성을 준비하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게 예언받았습니다. 삼손은 사사기 13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며 삭도를 대지 말고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예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할 것이라고 이미 알려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둘의 결정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침례 요한의 경우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여 그 모습대로 순종하며 살아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 그 큰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가장 큰 능력을 덧입었던 삼손은 자신이 받았던 그 능력과 자신이 받았던 사명을 망각한 채 자신이 원하는 삶, 자신이 기뻐하는 삶, 자신의 잠시의 쾌락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저께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출발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 기쁨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님의 임재를 원하는 우리 모두는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것을 해결하기 위해 내 문제를 응답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나갈 때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매일이 성탄의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게 되어 지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삶과 그 믿음의 조화로운 의로움을 우리는 덧입어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침례 요한에 나를 내려놓는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무장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메시아를 온전히 기다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이 모습 반드시 이루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요셉과 마리아, 침례 요한, 그리고 삼손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또한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릴 때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마음의 생각 영혼에 새겼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실 때 이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사오니 우리 이 모습을 온전히 따라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고 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누려지게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